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기쁜 날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또 오늘은 놀라운 날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사망을 이긴 날이기 때문입니다. 진리가 비진리를 이긴 날이기 때문입니다. 정의가 부정의를 이긴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여러분, 오늘은 즐거운 날입니다. 성탄절이 예수님의 생일이라고 하면은 부활절은 우리 교회가 탄생한 교회의 생일입니다. 또 오늘은 시원한 날입니다. 교회가 전통적으로 사순절 40일 동안 금욕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먹는 것도 제대로 먹지 못했고요. 금식을 많이 해야 됐고요. 고기는 아예 먹지도 못했습니다. 입는 것도 화려한 옷은 입지 못하게 했습니다. 일체의 장신구 달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부부 생활도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교회는 일체의 장식을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할렐루야라고 하는 말도 40일 동안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부활절 아침이 되면 성도들이 교회에 나와가지고 서로 부활절 인사를 전통적으로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이게 교회의 2000년 된 부활절 아침 인사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 교회의 부활절 인사를 함께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사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즐겁고 기뻐서 하시는 분들도 한 대여섯 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멋쩍어서, 겸연쩍어서, 그리고 조금 민망해서,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못마땅하신 것 같아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사실 부활이라고 하는 말을 쓰지 않아요. 기업이 도산했다가 다시 살면 부활이라는 말 써줍니다. 경기력이 침체됐던 선수가 다시 경기력이 올라오면 부활이라고 하는 말 써줍니다. 근데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 그래서 부활이라고 하는 말을 써야 되는데 그런 일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말은 그저 교회에서 1년에 단 한 번 부활주일에 쓰는 그와 같은 용어가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갑자기 여러분한테 부활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라고 하니까 당혹스러워하는 거 이해가 갑니다. 근데 특별히 이 부활이라고 하는 말을 질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공산주의자들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종교라고 하는 것을 민중의 아편이라고 해서 절대적으로 금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부활이라고 하는 말을 절대로 통용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스탈린이 죽고 나서 그 뒤를 이어서 정권을 잡은 사람이 후르시초프였습니다. 근데 후르시초프는 평소에도 스탈린의 정책을 굉장히 못마땅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정책을 펼쳐나가고 싶었습니다만 워낙 스탈린의 추종자들이 여전히 강했고 영향력이 막강했기 때문에 자기 정책을 펴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곰곰이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내 정책을 펴나갈 수 있을까? 그러려면은 스탈린의 영향력을 감소시켜야 되겠다. 매일처럼 아직도 스탈린의 묘수에 수많은 사람들이 참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스탈린의 시신을 해외로 옮겨야 되겠다. 그런 결정을 내리고 이 후르시초프가 프랑스의 드골 대통령한테 정중한 편지를 썼습니다. 앵바리드 국립묘지에 스탈린의 시신을 안치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몇 주 후에 정중한 편지가 왔습니다. 우리 앵버리드 국립묘지는 프랑스의 영웅들만 모시기 때문에 그 요청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는 백악관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알링턴 묘지에 안장시켜 주십시오. 몇 주에 똑같은 정중한 거절의 편지가 왔습니다.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사원에도 거절의 편지가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의 편지를 보내서 이스라엘의 국립묘지인 헤로철 언덕에 이장시켜 주십시오. 그런데 몇 주 후에 놀랍게도 승낙하는 편지가 왔습니다. 그 편지를 쭉 읽어 내려가다 보니까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귀하께서 미리 양해하시고 알아둬야 할 일이 있는데, 신뢰할 만한 국제적인 통계에 의하면 신성한 이스라엘에서는 부활의 확률이 세계에서 으뜸간다는 사실입니다. 이 문장을 딱 접하고 나서 후르시초프가 기겁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에다가 안장을 하면 부활할 수 있다. 그 소식에 기겁을 하고 스탈린의 유해를 그대로 소련에 두기로 했다고 합니다. 웃지 않으시는 거 보니까 여러분들 마음이 완악하신 것 같습니다. 무신론자들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입에도 떠올리지 않는데 부활 때문에 기겁을 했다. 굉장히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몇 해 전에 우리 한국에서 갤럽 연구조사한 결과를 보니까 우리 한국인들의 종교 실태를 묻는 질문에 50% 넘어가는 사람들이 종교를 갖지 않은 걸로 나왔습니다. 이걸 기계적으로 해석하면은 한국인의 50% 넘는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우리가 유럽으로부터 복음을 받았습니다. 유럽은 엄밀히 말하면 크리스틀리시 아인하이트, 기독교적 단일체입니다. 기독교 신앙이 근간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 유럽에도 반기독교적인 정서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19세기 말 어느 날 독일에 무신론자인 니체가 나타나더니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신은 죽었다. 신은 영원히 죽은 채로 남아있을 것이다. 교회는 신의 무덤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이냐. 그로부터 몇십 년 후에 바로 프랑스의 무신론자 사르트르가 이렇게 외쳤습니다. 신은 죽었다. 나는 여러분에게 신의 죽음을 알린다. 이 무신론자들인 이 두 철학자의 이와 같은 선언이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서구의 문학과 사상과 예술에서 무신론적인 작품들이 계속 터져 나왔던 겁니다. 이것들이 구체적인 수치로 나타났어요. 여러분, 독일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시사 주간지를 꼽으라고 하면은 슈피겔지를 꼽습니다. 슈피겔이라고 하는 말은 거울이라고 하는 뜻인데요. 그 슈피겔지가 2019년 4월 20일자 겉 표지 모델에 예수님께서 양손을 벌리고 부활하는 그림을 표지 모델로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 중간에 이런 문장을 넣었습니다. There gloved then sobas. There gloved then sobas.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누가 그것을 믿을까? 그런 뜻입니다. 누가 그것을 믿을까? 사실 그 슈피겔지에서 독일 사람들의 신앙 양태하고 부활 신앙에 대한 앙케이트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55%의 독일인이 신을 믿는다, 이렇게 대답을 했고요. 54%의 독일인이 부활을 믿는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굉장히 많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켈러를 중심으로 북부는 프로테스탄트가, 남부는 카톨릭 신자들입니다. 독일은 엄밀하게 말하면 기독교 국가입니다. 그 기독교 국가에서 이제 반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있고 반도 안 되는 사람들이 부활을 믿고 있어요. 역으로 얘기하면은 카톨릭 신자의 39% 그리고 개신교 신자의 42%가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성향은 역시 비슷한 기독교 국가인 영국도 비슷해요. 2017년에 BBC에서 앙케이트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50%가 부활을 믿는다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쓰여진 대로 부활을 믿는다라고 대답한 사람은 33%에 불과했습니다. 이 프론티어의 나라, 청교도의 나라라고 일컬어지는 미국에서 이 라스무센 보고서라고 하는 유명한 여론조사 기관에서 조사를 했더니 2009년에 예수의 부활을 믿는다, 이렇게 응답한 사람이 79%였습니다. 그로부터 7년 뒤인 2016년에 다시 똑같은 조사를 했더니 예수의 부활을 믿는다는 사람이 75%로 4%가 떨어졌습니다. 이 무슨 얘기입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동서양을 막론하고 계속해서 부활 신앙에 대해서는 계속 쇠퇴하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사실 부활을 안 믿는 이와 같은 것들, 우리가 이 과학시대를 살아가면서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부활을 믿지는 않지만은 부활을 안 믿는다고 해서 부활을 반대할까요? 만약에 부활이 가능하다고 하면은 여러분 부활을 반대하시겠습니까?
인간과 생물에게는요, 두 가지 본능이 있어요. 그거는 뭐냐 하면은 생존과 번식이라고 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요, 누가 뭐라고 해도 안 죽고 싶어요. 영원히 살고 싶습니다. 근데 그게 안 되니까 그 차선책이 뭐냐? 내 자손을 둬서라도 내 핏줄이 이어지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자손을 자꾸 두려고 하는 겁니다. 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터졌을 때 히로시마에 원자탄이 떨어졌습니다. 초토화됐습니다. 유일하게 살아남은 게 대나무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미군들이 이 월남전에서 고엽제를 사용했습니다. 모든 생물들이 다 말라 죽었습니다. 유일하게 살아남은 것이 대나무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생물학자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놀랍게도 대나무의 뿌리를 가리켜서 지하경, 편근 그렇게 부르는데 이 왕대 같은 경우는 뿌리가 무려 6km나 뻗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 끈질긴 생명력 때문에 대나무가 살아남은 거죠. 그러니까 홍수가 잔뜩 지나간 지역에 초토화가 됐더라도 대나무가 살아있는 모습을 봐요. 대나무 단지가 있는 데는 피해가 훨씬 적은 것을 봅니다. 바로 대나무의 끈질긴 생명력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인간의 생명력이 대나무만 못하다고 생각하세요? 유타주 블루존 캐논이라고 하는 곳에서 탐험을 하던 아론 렐스톤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바위 사이에 갇혔어요. 그래가지고 옴짝달싹 못하고 6일 동안을 있었는데 왼팔은 골절이 됐고 오른팔은 바위 사이에 끼어가지고 이 오른팔 때문에 꼼짝달싹 못하고 다른 몸이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5일 동안에 물이 다 떨어지고 몸에서는 고열이 나고 이제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대로 있다가는 죽을 것 같아요. 그 주변에는 돌아다니는 사람도 없습니다. 인기척도 없습니다. 이 사람이 마지막 결정을 내렸습니다. 살기 위해서 그 골절된 왼팔을 가지고 자기 휴대용 칼을 꺼내서 오른팔 팔꿈치 밑을 잘랐어요. 마취한 게 아니에요. 생으로 살기 위해서 그걸 자르면서 자기 휴대하고 있던 카메라로 그걸 다 녹화를 했어요. 이 사람이 우여곡절 끝에 구조가 되고 나중에 이 사실을 책으로 써가지고 널리 알리고 동시에 그때 촬영한 것을 기반으로 영화를 만들었는데 그 영화가 128시간이라는 영화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런 존재예요. 살기 위해서 마취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가 자기 팔을 잘라내는 존재. 그만큼 삶에 대한 애착이 강한 존재가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런 인간이 만약에 부활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부활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더더군다나 이런 거가 아니더라도 우리 안에는 감정적으로 부활은 남아있기를 원해요. 여러분,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패트리어트 데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어요. 이 패트리어트 데이라고 하는 영화는 2013년 4월 15일에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서 폭발 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결승전 근처에서 폭탄 2개가 터져가지고서 3명이 즉사하고 183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습니다. 이 실화를 배경으로 해서 만들어진 영화가 패트리어트 데이입니다. 그 영화에 이러한 대사가 나옵니다. 악마가 그렇게 공격하면 거기에 맞서 싸울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사랑이에요. 악마가 건드릴 수 없는 유일한 것이죠.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 땅에는요, 얼마든지 악마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무고하게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무고하게 죽으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패트리어트 데이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뭡니까? 이대로는 안 돼. 악마 같은 짓은 사랑으로라도 이겨야 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땅에 억울해서 모함받아가지고 죽어가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우리 부모님들 가운데에 고생만 하시다가 돌아가시는 분들 많아요. 우리가 심정적으로 그런 거죠. 이대로는 안 돼. 그냥 이렇게 끝나면 안 되잖아. 인간 사는 세상의 기본이 선이 악을 이기는 건데 악이 이긴 채 그대로 끝나면 안 되잖아. 이거는 이 세상에서 안 되면 저 세상에서라도 이겨야 되고 죽음으로 안 되면 죽은 자 다시 살려서라도 시시비비를 가려야지. 이게 우리 마음속에 있어요. 심정적으로는 반드시 부활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심정적으로는 그런데 냉정한 현실로 들어가면 현대인들은 부활을 인정하지 않아요. 과학적으로 검증된 거기까지만 인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그저 십자가에서 죽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부활을 우리는 받아들이지 못하겠다. 왜? 당신들이 이야기하는 부활은 철저히 당신들이 경전으로 일컫는 성경에서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거는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에 사실성이 없다. 정말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만약에 그런 이유로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거부한다면 그분들이 뭔가 크게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부활에 관한 얘기는요, 성경 말고도 있어요. 예수 시대에 같은 동시대를 살았던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가 쓴 플라비우스의 증언에 보면은요, 예수의 일생, 예수의 기적, 예수의 죽음, 그리고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기록해 놓았어요. 그 역사가가 객관적인 시각을 가지고 적나라하게 기록을 해놨어요. 역사적 예수 연구로 유명한 신학자 하면은 게리 하버마스라고 하는 사람을 꼽는데요. 이 사람이 히스토리컬 지저스라고 하는 역사적 예수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그 책을 쓰기 위해서 고대 문헌들을 전부 조사를 해봤더니 놀라운 결과가 나타나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고대 문서들이 모두 49개가 있다, 5개가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17개는 신앙을 갖지 않은 넌 크리스찬들이 기록한 거라는 겁니다. 또 동일한 역사적 예수 연구로 유명한 분 가운데에 마이클 리코나 교수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도 예수의 부활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요. 이분이 이 책을 쓰면서 고문서들을 전부 뒤져보니까 지금 얘기한 대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놀랍게도 유대와 로마의 행정문서에는 단 한 줄도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동시대에 다른 문서에서는 얘기하는데 행정문서에서는 그 부분이 전혀 누락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이 마이클 리코나 교수는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자료를 보는 순간 뭔가 의도적으로 회피한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러니까 이성을 거스르는 것이 부활인데 이런 것들을 행정문서상에 기록해 놓는 것들이 심정적인 저항감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런 얘기를 해요. 충분히 이해가 가죠. 그래서 세상은 이런저런 이유로 예수를 이성 안에만 가둬놓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가 죽은 것까지만 인정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도 예수가 죽은 거 인정하죠. 예수님은 성금요일 오후 3시에 골고다 언덕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3일 후에 바로 그 역사적 현장에서 이성이 감당하지 못할 사건 하나가 터진 거예요. 예수가 다시 살아나신 겁니다.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은 하나님의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 사건을 일으킨 완성을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은 죽음에 대한 사망 선고를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죽음이 끝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악이 선을 이길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하신 것이 하나도 틀린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얘기는 그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과 삶이 같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예수의 부활에 관한 얘기가 너무 선언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17개의 문건에서 이것을 증언하고 있고요. 막달라 마리아는 직접 그 부활한 예수를 만났어요. 베드로가 부활한 예수를 만났어요. 12제자가 부활한 예수를 만났어요. 예수하면 죽이겠다고 찾아다니던 그 사울이 예수 만나가지고 뒤집어져가지고 남은 인생을 예수를 위해서 살았잖아요. 마지막에는 예수를 위해서 순교까지 했잖아요. 예수님의 12제자 종말이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전부 순교했습니다. 여러분, 부활이 거짓말이라면 거짓말을 위해서 순교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부활의 확신성을 갖지 못한다고 하면은 불확실한 것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바친 사람이 누가 있느냐고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 역사 한복판에 하나님이 일으키신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슈피겔지가 냉소하는 것처럼 누가 그것을 믿을까? 그 냉소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대답해야 돼요. 그 부활 내가 믿습니다. 그 부활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요,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한꺼풀만 떠들어 보면은 우리 안에 부활이 너무 피상적으로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마지막 날 그런 표현들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 신체의 몸이 거룩한 몸으로 변화된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을 얘기해도 이게 현실하고 동떨어지고 먼 미래의 이상같이만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게 우리 신앙생활하고 이게 연결이 안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 58절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마하트마 간디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미래는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것에 달려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우리의 부활은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달려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부활의 삶을 살아야 내일 우리가 부활을 우리 것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부활을 사는 사람은 이 땅을 살면서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패배와 실패 순간에도 다시 일어섭니다. 어떤 순간에도 불의하고 타협하지 않고 정의 편에 섭니다.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예수가 나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을 결심합니다. 슈피겔지의 표지는 오늘도 누가 그것을 믿을까? Bear loved than so much. 그러면서 우리를 냉소합니다. 이 세상의 냉소에 대해서, 이 세상의 도전에 대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과감하게 외치십시오. 그 부활 내가 믿습니다. 그 부활 내가 믿습니다. 이 부활 신앙으로 오늘 우리 인생을 힘차게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